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셔야 한다 하고 나름대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게 맞추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일꾼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깨닫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그 1절에서 7절 말씀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마태복음 20장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 얻기를 구했지만 물질에 대한 미련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경고의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20장의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슬픈 빛을 하고 돌아가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반면에 배와 거물, 부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신들이 얼마나 대견스러운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부자 청년이 못 버렸지만은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자기의가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을 했다는 걸 보면은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뭔가 거기에 합당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다는 그런 보상 심리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와 보상 심리가 강하다 보면은 자칫 사람이 교만해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그를 미치지 못할 때 그것을 못 받았다고 생각되면은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에게 주셨던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싸우니 내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 올바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이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포도원의 주인은 큰 포도원을 가진 부자였습니다마는 여러분 부자는 늦게까지 자고 늦게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을 먹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원에 들여보낼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부지런한 분이었습니다. 흔히 부자들은 거만해서 그 일꾼들이 이력서를 써서 와서 허리를 굽히며 제발 저를 채용해 주십시오.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정반대로 일꾼을 초청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서성대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터에 가서 놀고 섰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일자리를 애타게 구하는 사람은 죄중에서 방황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또한 품꾼은 복음의 일꾼이고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일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인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서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애타게 일자리를 찾듯이 죄 많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요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과 자존심과 죄의 소욕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가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나는 가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장가를 들게 됐으니 나는 당신한테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했습니다. 그들은 범죄한 나라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흔적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 괴로움을 당할수록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상한 심정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치료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에게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미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식사자리에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와 말하는 것조차도 꺼려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헤롯다운 같은 사람들, 열심다운 같은 사람은 가슴에 칼을 품고 이 세리들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몹시 외롭고 또 불안해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머니라는 삽살개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외로워하는 그를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부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의 눈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숱한 그의 지난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죄인된 그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눈에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깨달은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즉시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제3시는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하면 아침 9시입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장터에 모여서 자기를 고용해 줄 사람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용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치는 날은 배고파서 우는 자식들과 슬픈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인생의 씁쓸함과 비참함을 맛보야만 했던 그런 저층민, 하층민, 취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귀여운 딸이 아빠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아빠 저 장난감 갖고 싶어요. 저 용돈 좀 주세요.
그런 말을 듣고도 줄 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거리가 없는 노동자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할 일이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수입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무의미한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정말 고역입니다. 시베리아에서 큰 벌 중에 하나는 아무 의미 없이 종일토록 맷돌을 돌리거나 아니면 삽으로 흙을 떠서 산을 옮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사람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건강하고 만족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키우는 이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그 포도원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구원시키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신 것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천국과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 더하기 우리 주변에 많은 그 영혼들, 그 포도들을, 익은 포도를 수확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참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도록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포도원 주인은 할 일이 없어 놀고 섰는 품꾼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은요, 일자리를 구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오늘 하루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 내가 공쳤네. 오늘 하루 내가 돈을 벌지 못했네. 오늘 우리 저 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까 하는 그런 걱정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을 쓸모없는 자로 자학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오직 그들은 이제 주인의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열심히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상당한 보응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부름받아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거기다가 삭까지 주시니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명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인생, 보람 있는 인생, 건강한 인생, 일생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값지고 보람 있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 사명을 찾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주인은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 일꾼을 찾습니다. 제6시 정오입니다. 정오.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때도 나가 일꾼들을 찾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은
얼마든지 일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일꾼을 찾는 진정한 이유가 뭘까요? 단지 일만 시키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놀고 있는 자에게 사명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11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시는 오후 5시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시에 마치거든요. 또 그들이 이 시간까지 일자리를 못 구한 걸 보면 그들은 그동안 힘든 일을 피해서 빈둥빈둥 놀면서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일찍부터 나왔지만은 자신들이 병약하고 부잣것도 없었어. 힘도 없었어.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 그런 하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가끔 나가보면은 제주 킹마트 앞에 직업 소개서가 있어요. 거기에 6시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굴까요? 그분들은 바로 그날 하루 품꾼입니다. 6시만 지나면은 다 불려가고 또 불려가지 못한 사람은 또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잘 데려갈까요? 만약에 10명을 뽑는데 15명이 왔어요. 그러면 15명 다 데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 15명 중에서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몸이 건강하고 똑똑하게 보이고 일을 잘하게 보이는 사람을 뽑아가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기 때문에 6시 지나서 나오면은 게을러서 못 나온 사람은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일찍 왔지만은 몸이 허약한 사람은 왜소하고 병약해 보이는 사람은 당연히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병약하고 일도 잘 못하고 허약한 사람을 고용하면은 주인한테 큰 손해가 나겠죠. 돈은 내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요.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품꾼을 구하시는 이 주인 된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었어. 보잘것없는 5시까지도 아무도 그를 고용해 주지 않았고 정말 외관상으로 볼 때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포도원의 주인 된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은 이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도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가난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 품꾼들의 생계와 그들의 가정의 행복과 그들의 미래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함으로써 삭도 주시고 행복하고 보람된 사명을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복음의 역사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싹도 받고 또 보람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실로 자비하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과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에도 장터에 나가 종일 일꾼들을 찾고 또 부르셔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포도철은
우리나라처럼 9월경입니다. 그 9월이 지나면 바로 우기가 접어들고 장마철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 포도 수확철은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꾼이 부족한 추수철에는 농부들이 일꾼을 구하기 바쁘잖아요. 여기 추수꾼을 부르는 주인의 음성은 바로 죄악 중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 나라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중에 살아가는 어두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전에 나가서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그 시대의 영적 추수를 위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를 보내셨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뜨거운 정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발견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포도송이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포도송이를 따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할 때 때로는 더위를 무릅써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에 겨워서 고달프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도 받습니다. 때로는 조롱도 받습니다.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 나라의 포도원 일꾼으로 부르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당하신다면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란 장터에서 나를 불려서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종일토록 다니며 생계를 걱정하며 놀고 섰는 나를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복되게도 영광스럽게도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일꾼으로 들여보내 주시고 일꾼뿐 아니라 거기서 구원도 받게 하시고 그의 나라에서 가장 귀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도 주시니 우리는 감사할 따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습니다. 주님 안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시고 그리고 써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신 하나님께 나의 남은 생명, 나의 남은 삶 오직 감사하고 따지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